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점 가운데 하나는요,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신앙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취미생활이나 어떠한 교양생활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에게는요, 말씀이 신앙생활을 하고 어떠한 그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중요한 원리가 되지 않는 것이죠. 여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어떠한 성공과 돈이나 경제적인 것, 여가 활동, 이러한 것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중요한 삶의 원리로 그렇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말씀은 어떻게 보면 삶에 있어서 그냥 양념에 불과한 거죠. 주된 삶의 방식은 자기 생각이나 자기의 어떠한 방식이 되겠습니다. 말씀이 최종 권위자가 되지 못하고요, 자기의 생각이 최종 권위자가 되어서 말씀을 자기 편한 대로 그렇게 해석해버리고 적용시켜버리는 것입니다. 말씀의 지배를 받지 않고 자기가 오히려 말씀을 지배를 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신앙생활은 그런데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그런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과거에는요,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율법주의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제가 그 청년 시절만 해도 주일이 되면 정말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여러 가지 봉사를 해야 되는 줄로 알았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정말 주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제가 청년 시절처럼 신앙생활을 그렇게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온종일 그렇게 하는 것이 주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이다라고 이제는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또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이 오늘날에는요, 어떠한 그 잘못된 신앙의 자유함의 형태로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주일 성수의 개념이 흐려지고 있다는 겁니다. 전에는 너무 율법주의적으로 그렇게 매여서 신앙생활을 했다면, 주일을 이렇게 지키고자 했다면, 오늘날에는 너무나 어떠한 신앙의 자유함이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런 잘못된 자유함 가운데 이 주일의 개념이 많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주일은 분명히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날이요,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쉬는 날이요,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에 집중하고 성도 간에 교제를 하면서 보내야 되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다른 날 하지 못했던 일을 보충하는 날로 그렇게 생각을 하거나, 단순히 예배에 참여한 것을 통하여서 나는 주일을 지켰어,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아예 주일을 지키지 않아도 그냥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떠한 잘못된 그런 신앙의 자유함,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이죠. 과거 교회 안에 율법주의에 매인 사람들이 많았다면, 오늘날에는 그런 잘못된 신앙의 자유함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율법주의가 문제였다면, 오늘날에는 또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어떠한 인간 중심적인 신앙의 자유함들이 그렇게 문제가 되어져 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주 극단에서 또 다른 극단으로 지금 점점 그렇게 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율법주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그 자유의 외침도 모두 다 문제가 됩니다. 율법주의도 문제요, 잘못된 그런 자유의 방종함도 문제가 되는 것이죠. 율법주의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잘못된 또 신앙의 자유를 말하는 것도 성경에 다 지배를 받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의 원리들을 잘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주일을 예로 든다면 그 성경에서 그 주일의 개념을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먼저 잘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보다 내 생각이나 내 경험이나 교회의 어떤 전통들이나 내 삶의 환경과 형편 등이 우선시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순간에서도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는 그런 최종의 권위자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느헤미야서 6장 11절 말씀은요, 이 느헤미야에 대한 말씀이에요.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11절을 보게 되면 느헤미야의 상황이 좋은 것 같습니까? 좋지 않은 것 같습니까? 좋지 않은 것 같은 것을 알 수 있어요. 느헤미야의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요, 그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으로 온 이후부터 계속해서 어려움들을 당해왔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야와 게셈과 이 스마야 등이요, 계속적으로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했고요, 어떤 올무에 걸려 넘어지도록 음모를 계속해서 꾸몄어요. 느헤미야는 성벽 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방해하는 대적자들의 방해와 목숨의 그런 위협을 느끼는 상황에서 자기의 어떠한 생각이나 자기가 현재 처한 그런 삶의 어려운 환경들을 우선하지 않았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삶을 지배한 것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유다 백성들처럼 어떠한 죽은 율법주의도, 또 자기 멋대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했던 잘못된 그런 신앙의 자유함도 아니었다는 것들을 알 수 있어요. 느헤미야를 지배했던 삶의 원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었다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오지 않았고 바사에 있었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편하게 살 수 있었어요. 편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원하는 것처럼 이 느헤미야는 그냥 바사에 있었다면 편하게 신앙생활을 얼마든지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자기가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어떤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의 인생의 중심에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인생을 지배하고 그 말씀이 지배하고 있을 때 그냥 그 바사의 나라에서 그냥 그대로 고위 관리를 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바사왕 아닥사스다 밑에서 술 맡은 관리로 편한 그런 삶들을 살아갈 수 있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유다의 처참한 상황을 듣게 됩니다. 그 유다의 처참한 상황을 듣고 난 이후부터 이제 이 느헤미야는요, 하나님의 그런 거룩한 열정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때부터 느헤미야는 이제 무너진 예루살렘이 회복되기를 기도하기 시작해요. 이것이 느헤미야 1장과 2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느헤미야의 기도는요, 어떠한 자기의 개인적인 그런 소망을 이루기 위한, 어떠한 야망을 이루기 위한, 자기의 성공을 이루기 위한 그러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이 느헤미야의 기도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기도였어요. 느헤미야는요, 이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불순종하면 여러 나라로 흩을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지만 다른 한편으로 회개하고 계명을 순종할 때에는 다시 이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줄 것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느헤미야는 모세가 기록한 그 모세오경을 보면서 이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조상들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흩어지게 되었고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회개하고 다시 계명을 순종할 때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그 약속의 때가 지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는요, 이렇게 4개월 동안 기도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계속 기도해요. 자, 느헤미야 인생을 이렇게 지배한 것은 그의 생각이 아니었잖아요. 그가 처해 있었던 그런 환경도 아니었습니다. 바사에 있을 때에도, 예루살렘 돌아왔을 때에도요, 그의 생각이 아니었고 그가 처해 있던 어떤 환경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삶을 지배한 것은 하나님이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바사의 그런 좋고 화려하고 편한 것들을 다 내려놓고 유대의 총독으로 자원하여서 그렇게 오게 되는 것이죠. 왜요? 왜 유대의 총독으로 느헤미야가 자원했겠습니까? 무너져 있는 그런 예루살렘 성들을 다시 재건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다시 이루기 위하여서, 말하자면 지금 험지로 그렇게 자원하여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온 그런 느헤미야는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에 따라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는 것은 쉬웠겠습니까? 쉽지 않았겠습니까?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쉽지 않았습니다. 지금 70년 동안 그 땅에는 아무도 살지 않았잖아요. 다 무너져가는 그런 사람들만 살았습니다. 이방인들이 와서 살고 있었어요. 다시 재건하려고 하니까 이방인들이 와서 계속적으로 방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느헤미야는 그러한 대적자들의 여러 가지 음모에 계속해서 시달려야 됐어요. 느헤미야의 대적자들은 느헤미야를 모함합니다. 또 두려운 마음을 갖도록 막 거짓말을 만들어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의 그 거짓말이 뭐냐면 10절 말씀에 있습니다. 산발락과 게셈과 함께 음모를 꾸몄던 스마야는요, 사람들이 느헤미야를 죽이려 한다라고 그렇게 거짓말을 꾸며내기 시작합니다. 너가 지금 목숨이 위태로워, 느헤미야야. 사람들이 너를 죽이려 그래. 지금 이렇게 거짓말을 만들어내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에게 두려운 마음을 계속해서 갖도록 합니다. 스마야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네가 숨으면 네가 안전할 거야. 목숨을 지킬 수 있을 거야. 가서 숨어라. 이렇게 10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이 11절 본문 말씀은요, 그러한 정황 가운데에 느헤미야가 한 말이 되겠습니다. 이런 10절의 정황 가운데 이 11절은 그러한 가운데 느헤미야가 지금 그 스마야에게 하는 말이 되는 것이죠. 그 느헤미야가 어떤 말을 했는가 11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두 가지 말을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1절을 보게 되면 느헤미야가 어떤 말을 했냐면,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 이렇게 말했다는 것은 느헤미야가 성전으로 숨겠다는 거예요? 안 숨겠다는 거예요? 안 숨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느헤미야는 내가 목숨이 위태로울지라도 나는 도망하지 않겠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느헤미야는 지금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바사로부터 지금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성벽을 완성해야 될 그런 책임자로 왔잖아요. 유다를 다스려야 되는 그런 총독으로 왔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유다로 오게 된 것이죠. 만약 느헤미야가 그럼 자기 목숨을 살려고 두려운 마음에 도망갔다면 성벽 재건을 위해서 지금까지 힘썼던 모든 유대인들에게 본이 되겠습니까? 본이 되지 않겠습니까? 본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거의 완성 직전에 있습니다. 이제 성전의 문 정도만 달면 돼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본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성벽 재건도 완성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 느헤미야는 이렇게 목숨이 위협받는 상황이었지만 자기가 편한 대로
자기가 지금 처한 그런 어떠한 환경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결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행동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런 소명이 무엇인가? 그것을 먼저 생각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 우리도 말씀보다 내 생각과 내가 처한 형편이 앞서려고 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특히 믿음이 연약한 자들, 아까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신앙에는 자유함이 있는 거 아니냐? 이 믿음도 없으면서 그런 자유함들을 막 먼저 얘기하는 사람들, 자기가 지금 형편을 먼저 바라보는 것이죠. 자기 가는 생각이 있잖아요. 그것을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려고 그렇게 자기 형편과 자기 생각을 먼저 생각하겠어요? 합리화시키려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도 이 말씀보다 내 생각과 내가 처한 형편이 앞서려고 할 때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실 그런 목적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소명을 주셨습니다. 부르심. 하나님께서는 다 소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뭐 목사만 소명받고 선교사만 소명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다 소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은 그럼 뭐겠습니까? 내가 어떤 소명을 받았지? 다 소명을 받았어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그 책임을 다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총독으로 성벽 재건을 맡은 총책임자로서 하나님이 주신 책임을 다하고자 한 것이잖아요. 현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신앙인으로, 이 언덕 위의 교회를 세워가는 교인으로, 또 신앙의 부모로, 이 시대에 부름받은 어떠한 제자와 증인으로서, 또 직장인으로서 다 소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 느헤미야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소명을 생각할 때에, 잊지 않을 때에 내 생각과 내가 삶의 환경 가운데 처해지게,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과 여러 가지 환경에 처해지게 될 때 그 신앙을 쉽게 타협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소명을 생각할 때. 지금 그 느헤미야가 그 소명을 생각하면서 나는 도망가지 않겠다. 내가 해야 될 일들이 남아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잖아요. 우리 역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소명을 생각할 때 포기하지 아니하고 타협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러한 사명들을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책임감을 가지고 완수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세상과 타협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또 느헤미야가 어떤 말을 했는가? 다시 11절 한번 보십시오. 스마야가 성전에 가서 숨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나 같은 몸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할 수 없다. 나는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성전에 갈 수 없다. 내가 가면 내 생명을 거기서 보존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전에는 제사장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곳이 있었다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제사장이 아니잖아요. 그 느헤미야는 제사장이 아닌 자신이 그곳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어떠한 그 외소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기억했던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그런 소명을 기억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구별된 제사장 외에 다른 사람이 제단에 가까이 하면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민수기 18장 7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말씀을 기억했던 거예요. 그럼 느헤미야는 사람을 두려워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까? 이 느헤미야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던 것이죠. 느헤미야는 사람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보다 자기가 숨지 않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 성전에서 죽임을 당하는 것을 더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가 처한 그런 환경을 더 앞세우게 되잖아요. 그것이 더 크게 보이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 느헤미야처럼 이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게 되면 그 어느 순간에서도 우리는 말씀의 지배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나의 생각 때문에, 인생의 힘듦 때문에, 어떠한 세상의 유혹 때문에 신앙을 타협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에, 또 말씀이 내 인생에서 정말 최종의 권위자가 되지 못하고 내 생각이 최종 권위자 노릇을 하고 싶은 유혹이 들 때에, 내가 처한 환경이 더 중요하게 생각이 될 때에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 이 느헤미야, 이 말씀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느헤미야가 보였던 그러한 어떤 행동과 결단을 동일하게 요구하시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느헤미야에게만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어떤 신앙의 그런 행동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 필요한 것은 세상의 유혹 때문에 신앙을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소명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러면 정말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백성답게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